사랑과 인자가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사 하나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때로는 마음이 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 기분이 언짢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조롱하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쫓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17장 6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올 겨울 좀 덜 추운 것 같아도 이제 점점 좀 추워집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오가는 길, 새벽 예배 오가는 길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바이에 여러분 두바이 아시죠? 가끔 이렇게 지금은 뭐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7성 호텔, 그러니까 원래는 별 5개 호텔이 가장 좋은데 두바이에 있는 호텔에는 이제 별이 7개가 있죠. 7성 호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무튼 두바이라는 나라는 제가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두바이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참 가볼 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 한인 분들이 한 5천 명 정도 계시대요. 다들 뭐 주재원들이시죠. 워낙 두바이에서 이 한인 이 교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인 두바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이 신철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5천 명이 사는 두바이에서 그 한인교회에만 1,50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뭐 여기 콜로라도 스프링스 뭐 한인들 뭐 6천 명, 뭐 만 명 뭐 이렇게 잡는데도 우리는 사실 뭐 2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없잖아요. 200명 다 이것저것 합쳐서 200명 넘는 것 같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1,500명이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겁니다. 5,000명에서 1,500명이면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바로 이 두바이 한인 교회인데 한인 교민들만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각 지역에 선교사를 123명 2018년 기준으로 128명을 파송하셨고 중동 선교의 아무튼 기지 같은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대단히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세요. 현지인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다른 외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와줍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그리고 참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다 이런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을 보면 그런데 참 욥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분이 장애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신철범 목사님께서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사역자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역자를 못 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임 사역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임 사역 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 지원서를 내는 족족 떨어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어느 교회에서도 사역자로 전임 사역은커녕 이 파트타임 사역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분이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을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충분히 분노할 수 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님의 교회, 당시 강남에서 강남의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신 목사님을 이렇게 콜링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전임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신철범 목사님께서 그 사역자를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했나 봤더니 그 사역의 청빙이 오기 전에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 자리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그 교회에서 자기를 수락해 줬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주님의 교회 전임 사역을 거절합니다. 사실 누가 봐도 그 시골의 교회로 가지 않는 것이 맞아요. 누가 봐도 전임 사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주님의 교회라는 대형 교회의 전임 사역자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로 가세요.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사역 기간을 이제 하기로 사역했었던 기간을 마치시고 이 주님의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전임 사역을 하시고 나셔서 이제 두바이 한인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됩니다. 생각을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만 해도 장로의 신학교 졸업하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역 자리도 없고, 근데 그 사역 자리가 없는 이유가 자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이분께 상처가 됐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고 자신의 거절감으로 인해 상처로 인해 정말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받은 상처는 제가 감히 언급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고, 그분이 받은 이 거절감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다고 해도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분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가라고 하신 길을 꾸준히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무어라 말을 하건 혹은 함께 동역했던 신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 어린 말로 자신에게 때로는 상처를 줬어도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래 내린 결정과 약속,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지키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사역하셨고, 그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참 많은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분의 가장 아팠던 것 그거겠죠. 같이 공부하는 신학교 학생들이 야, 그래서 목회할 수 있겠니?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수 있겠니?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참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꾸준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한 그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 중동의 두바이에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들어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그분의 능력뿐이 아니겠죠. 그분이 한결같이 걸어온, 사람이 뭐라 하건 세상이 뭐라 하건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자기 앞에 놓여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그 길을 걸어간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철범 목사님께 신철범 목사님께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진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죠. 또 그분 사모님의 범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어떤 교회에서도 같이 동역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사람들이 뭐라 하건 자신의 경건을 지키며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중동 선교의 길을 여셨고 또 많은 두바이의 한인 교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냈습니다. 자신의 몸이라도 성하면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겠는데 몸도 질병을 얻고 아픔을 얻고 또 쓰러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꾸준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악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이나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근심했으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지체가 그림자같이 됐다는 것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눈길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이 됐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변에 누구도 욥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지혜를 뽐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욥을 비난하는 것이고 욥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뿐입니다. 조상의 지혜로 위로를 준다고 하는 친구의 말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진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오히려 욥을 정죄할 뿐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욥의 친구들은 마치 낮과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실상 그들은 밤과 어둠 가운데 있어 어떤 것도 모르고 그냥 말을 건넨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곧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밤을 물리쳐 주시고 빛과 낮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욥이 없는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또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욥은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어떤 위로도 어떤 평안도 위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이 스스로 의인임을 믿었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갔습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늘 우리에게 꽃길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웅덩이가 있고 때로는 진흙이 있고 때로는 물이 좀 고여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엉망일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앞에 화려한 꽃길이 화려한 양탄자의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무슨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길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좀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좀 비추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교회들 또한 모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앞에 꽃길이 펼쳐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앞에 무조건 좋은 일, 하나님 형통함의 일만 펼쳐진다고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이 아니면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내 앞에 무슨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곤비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거리 삼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맡겨주신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때에 나를 통하여 예수가 전달되며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예수님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붙들어 주사 우리 함께 연합하여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욥과 같은 자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